아멘. 자,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가인이란 사람이 있고 아벨이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인물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가? 그 최고의 모범은 누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살아내라고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가서 복음도 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제사 삼아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도 다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례 직접 받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본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은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벨의 길을 갈 것인가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아벨의 후손 중에서 남겨진 사람이 노아였고, 그러면 가인의 길로 갔던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사라지고 없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인처럼 사람이 없어야 정답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 지난주 들었잖아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내 편인 것처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를 유혹하는 말이고 미혹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후손 중에서 또 어그러진 길로 가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또 어그러진 길로 가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상한 사람들 좀 만나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벨은 어떤 사람이고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둘 다 첫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첫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들 가정에도 큰 딸 있고 작은 딸이 있고 오빠 있고 동생 있고 하듯이 장자는 장자답고 큰딸은 큰딸다운 그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습 보면 대부분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그게 뭔가 이게 큰아들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죠? 루벤도 그렇고 대부분 큰아들. 그럼 그런 거 보고 나는 내 삶은 그런 성경적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게 교훈이에요. 아이 성경에도 큰아들이 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오빠가 그렇고 언니가 그러니까 나도 뭐 똑같네. 뭐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자, 봅시다. 가인을 낳았고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도 낳았대. 하나님이 최초로 두 형제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은 진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라고 그 가정에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가 되었어요. 아담이 타락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었고 왕 같은 존재라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가인도 가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아벨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옛날 성경은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죠?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아까 제가 예배의 중요성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가인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제사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실 만한 해서 받으셨대요. 그죠?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고, 여러분 소 한 마리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기쁘다는 거예요. 너 괜히 생명만 죽이는 헛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 것 중에서 11조도 드리고 또 성교비도 보내고 또 감사금도 드리고 주성금도 드리고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내가 종교적 행위로서 11조도 드리고 종교적 행위로서 주성헌금도 드리고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교비도 드리고 그런다면은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요. 그때 우리 목사님 작은 교회, 저는 이상하게 작은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작은 교회 아무도 없을 때인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인데 제가 가서 주부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제가 온갖 일 다 했어요. 그날 목사님 저하고 이제 좀 친해지니까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언제가 참 제가 이야기했나요? 자기 친구 중에 이발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발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 당시 이발소는 좀 퇴폐 이발소, 지금도 그런 이발소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퇴폐,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래서 내가 친구 네가 목사니까 힘들게 목회하니까 내가 헌금 좀 하겠다고 돈을 두둑해 갖고 왔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이 애물은 안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애물은 안 받으실 것에서 친구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했다. 네가 지금 하는 직업을 내가 친구니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깨끗한 애물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아무런 돈이나 가져온다고 그 덥석 받으시는 분 아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만일에 죄악 중에 있거나 하나님 앞에 아주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외형적으로는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그게 어쩌면 가인의 예물일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일 수도 있어. 그는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삶이 받을 만한 삶이었고 그 예물도 그에 합당한 예물이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단체 카톡에 넣었잖아요. 그죠? 왜 오늘 우리 이사야서 66장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늘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은 나와가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내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고 회개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도장 찍듯이 나와서 예배드렸다. 나는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예물도 드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끝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하늘이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불로 팍 떨어가지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도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바람직한 예배가 아니다 싶으니까 하늘에도 불도 떨어진 거 없었어요. 그것을 동생 끝도 보았고 자기 끝도 보았어요. 자기는 안 받았으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가인이 할 일은 뭐죠? 바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내가 여러분들 찬양할 때 갑자기 찬양을 막 바꾸잖아요. 어떤 찬양을 보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음을 확 보여줘 제 몸을 뜨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사가 넘어가도 계속 그 가사를 반복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사인으로 내가 받은 거니까. 찬양부터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일반 교회는 11시 땡 하면 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가 예배라고? 찬양 시작 시점이 예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시작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곡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저에게 보내줘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같은 가사를 계속 반복한다든지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뭔가 기름 부고 있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계속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 예배도 받으시는 증거를 주실 때 예배자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그 증거를 못 받았어. 동생의 예배에는 불이 떠졌는데 자기는 냉랭해 뭔가 덜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조심도 없어. 그러면 가인이 할 일은 뭐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가인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제가 우리 예배도 스스로 자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죠. 나의 복장과 자세, 나의 마음 상태, 나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내 하나님 앞에 예배. 과연 하나님이 점수를 몇 점 매길 것인가? 그럼 여러분 가정에 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영적 호주들 있잖아요. 가족끼리 다 점수 매긴 것을 여러분 가정 예배 때 한번 내놓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스스로 A로 우리 이지원 청년 자기가 몇 점이라는데 엄마 영적 제사장이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정답은 누가 정답일까요? 영적 제사장이 정답이겠죠. 엄마의 체크가 정답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면 그지 점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겠죠. 근데 지금 오늘 제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가인은 스스로 체크하지를 못하는 실패자예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 잘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왔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조롱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자기 잘못에 주목하고 해결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도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있으면 와 잘한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좀 닮고 싶다.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은 누구처럼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게 여기며 혼자 잘난 척해. 혼자만 일하나? 혼자만 잘하는 척 너무 저러니까 싫어. 입술로 범죄예요. 이 입술로 범죄함이 지금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십시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돌로 좀 가자. 이 말함에도 아마 속임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이 가인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사단이잖아요. 미워하는 자가 사단이잖아요. 시기 질투케 하는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말하는 것도 구체적인 어떤 말은 없지만 아마 덜로 가자든지 너에게 좋은 선물할 것이 있어 좀 같이 가 하고 거짓말했을 거예요. 왜? 이미 이 가인은 지금 죽이려고 계획하고 데려갔으니까.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린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말했으니까 뭔가 거짓. 그러니까 사단이 잘하는 거 욕심 부리는 것, 자기가 1등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인정받는 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그죠? 자기로 충만한 것,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까지 해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인이 데려가서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인대요. 자, 아벨이 잘못한 것은 뭐죠?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삶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형제라고 하는 가인이, 최고로 사랑해야 될 그 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 그런데 이 아벨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나 하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동족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외치고, 강도 바라바가 있는데 차라리 우리는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서 그 동족 유대인 손에서 죽임당한 예수님 모습이 아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는 가인의 모습은 향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 지은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하죠. 시기하고 질투한.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와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치유 사역도 하고 열심히 제사 사역도 하고 이러니까 그 원래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던 것을 예수님이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장차 예수님 사건으로 그대로 연결해요. 그들도 시기하여서 예수님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저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다. 많이 가는 것 저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이제 태양처럼 사라져야 될 존재고 저분이 떠야 될 분이다고 세례 요한처럼 받아들여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제사장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말합니다. 내 주변에 자라는 사람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더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어찌하면 나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인하죠? 어떻게 죽여버리죠? 입술로 죽여버리잖아요. 입으로 죽여버리잖아요. 막 모여서 험담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아까 내가 분명히 말해서 홍수 심판 때 가인의 후예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거든요. 심판 당해야 마땅하거든요. 만일에 나에게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고 내가 입으로 죽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가인처럼 분노,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 죄를 네가 다스려서 더 이상 죄가 커지지 않도록 회개로 돌이켜야지 우리가 가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가인처럼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가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아벨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우리 표 하나 보십시오. 표를 보면은 이 아벨이 예배자였고 최초의 순교자였거든요. 이 아벨이 죽고 나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다음에 주는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순교한 아벨을 대신해서 다음 아들을 주셔서 셋의 후손 속에 누가 오게 한다? 에녹이 오게 하고 모두셀레가 오게 하고 노아가 오게 하는, 이거는 계속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결코 꺾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벨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우리 삶도 받고 예배도 받는 아벨처럼 살아야 되고, 살다가 순교할지언정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셋처럼 또다시 누군가 우리 앞선 세대가, 여러분 부모 세대가 다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영적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셋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첫 번째로 가인의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 가인은 자기에게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그 단계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해결치 못하니까 살인이라는 죄까지 보면서 그는 최초의 생명을 해하는 자로 기록되고, 그죠?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습은 그 셋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 이제 노아까지 내려오죠. 노아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부분 하면 확 허물어 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일을 하는데, 그럼 노아의 세 아들은 제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 족속만 제대로 살고 함 족속은 아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되고, 그 한 족속 야벳은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서 보았던 곡과 마곡을 전쟁을 일으키는 그 지역 사람들이 돼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들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니까 노아의 세 자녀 중에도 아까 아담과 하와에도 세 자녀가 있었어요. 가인은 실패의 길을 갔고 아벨은 순교의 길을 갔고 셋은 그 형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죠? 이제 노아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표를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십시오. 노아부터 시작된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생겼어요. 셈, 함, 야벳이 생겼어요. 저 셈계를 통해서 쭉쭉쭉쭉 어디까지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벨과 가인에서 한 사람 핍박당하고 순교하듯이 이 다른 계열에서 반드시 이 영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생계를 핍박하는 자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함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에셀 이야기에서 잠시 제가 말씀했어요, 그죠? 엘리에셀이 이제 함, 니모롯의 종이었다가 그가 아브라함이 종이 돼가지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니모롯이 바로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근데 저 야벳 잡으시 보십시오. 저 야벳에 우리가 주목할 이름들이 있어요. 마곡, 두발이 어디죠?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메섹 어디죠? 모스크바. 그러니까 결국 저 야벳 족속들도 노아는 축복해 줬어요. 너희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셈의 장막에 와서 너희들도 복받게 될 것이라 이랬는데, 그들이 보기 총말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저 야벳 족속들이 가는, 이 생계열에 지금 우리 한국 학자 중에서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저 생계열 중에 한국의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당군이었을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후손 저 생계열이다. 그거는 참고할 만하냐.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계열이 아니고 야벳계열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저 셈계열에 있다고 하는 거, 저게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이 세 아들이 사건을 어디서 봤냐면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날씨가 더웠는지 옷을 젖어 벗었다는 것은 완전 나체로 잤다는 이야기.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본다는 다가 라거든요. 라의 하나님 봤죠.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실 때 라의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살피시다가 찾아오신 하나님. 저게 좋은 단어도 라예요. 근데 학자들 중에는 이런 저는 그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노아 시대 때 한 번 이렇게 홍수로 심판했지만 또 사단이,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에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셈 계열과 함 계열과 야벳 계열인데 누구를 유혹해서 자기들 편을 만들 것인가. 이미 이 함 계열의 사람들은
동성애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기서 본다는 이야기가 그냥 눈으로 슬쩍 봤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즐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누가? 노아의 아들이. 근데 나중에 저주를 할 때는 노아가 술 취하고 낀나가지고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저주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손자 가난이, 동성애에 노출된 가난이 먼저 할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럼 이 가난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할아버지를 옷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이불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사회가 또 동성애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동성애가 온 세상의 89% 90% 찼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가만히 놔둬도 멸망하게 돼 있어요. 자손들이 없으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작전이 그거예요. 동성끼리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자기들이 성적으로는 자기들이 쾌락을 즐길지 모르지만, 나쁜 짓을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을 후손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자꾸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각 시대마다 동성애로 계속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누가 노출됐다고요? 가난과 함이 노출. 가난이 그런 관점으로 보다가 아버지 함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함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그러면 안 돼. 친구들은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함도 이미 노출되었어. 또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성애 관점으로 즐기면서 보고 입술을 닫는 것이 아니라 쟤는 전염병처럼 퍼지게 될 거예요. 나가서 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이야기죠.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가서 거의 투행지기도 알렸어요. 그런데 이때 셴과 야벳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셴과 야벳은 옷을 가지다가, 아버지 하태를 덮을 옷을 가지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앞으로 쳐다보고 가면 안 되니까 뒷걸음치고 들어갔대. 저게 말씀을 가진 사람. 저게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 오늘 새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멘. 죄의 현장은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죄의 현장은 만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죄의 현장은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이 가게 되면은 죄짓지 않게 뒷걸음치서 그 잘못된 모습을 보지 않고 옷을 가지고 덮어주고 오겠다. 할렐루야면 완전히 한과 가난의 자세와 셴과 야벳의 자세는 다르죠. 오늘 우리도 가난처럼 함처럼 세상 방식으로, 세상 즐기는 방식으로 이태원도 가고 홍대 앞도 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셴과 야벳처럼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가면 안 된다고 뒷걸음치를 대고, 혹이라도 꼭 가야 될 일 있으면 그 현장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치고 자기만 할 일만 하고 나오는, 어쩔 수 없이 그 직을 통과해야 되겠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제를 그들은 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결코 안 하겠다는 자세요. 셴과 야벳. 그러나 한과 가난은 그것을 세상 관점으로 즐기면서까지 봤다는 것은 심각한 죄에 노출된 모습이죠. 그죠? 오늘 우리들이 묻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결코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은 만지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셴과 야벳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가인의 길을 조심하라.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죠? 이 한과 가나안처럼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그게 사단의 작전이다. 사단은 두 가지예요. 동성애에 빠져라. 온 세상이 동성애에 빠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멈추게 하라. 그리고 만일에 결혼했다면 낙태하고 또 낙태하고 또 낙태해서 그 자손들을 죽여라. 이 두 가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세계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도 두 가지 전략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동성애에 빠지게 해서 이 지구촌이 잘 사는 방법은 이 지구촌에 5억이나 10억 인구만 남기고 다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이 온 세상에 몹쓸 짓을 일으키게 하고 동성애에 빠지게 하고 서로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그들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누구?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지구촌에 5억만 살면 10억만 살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지금 숨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단이 노아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진짜로 미워하고 진짜로 싫어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잘못된 악법들은 통과되지 못하도록,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노아가 술이 채고 이제 깨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들었어. 이르되, 아까 함이 보았다 성경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저주는 누구한테 한다? 가나안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왜 이렇지? 분명히 아버지 함이 보았는데 그 아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면 풀어져요. 어떻게 해석한다? 가나안이 먼저 보고 즐기다가 나쁜 의미로 자기 아버지에도 전하니까 자기 아버지도 같이 즐기다가 그걸 또 자기 형제들에게 전한. 그래서 최초의 발설자, 최초의 그 성범죄에 노출됐던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형제들이 종이 되길 원한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 지역에, 즉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인류들이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죠. 자,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바른 길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너희들은 셈의 종로도 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도 칭찬했어요. 야벳도 그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같이 가가지고 아버지 잘못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성범죄 관계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허물이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큰 허물이 발견됐어. 그 허물을 나가서 막 발설하는 가난과 함이 될 것인가? 그 허물을 못 본 채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는 생과 야벳이 될 것인가?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중에도 누군가의 큰 허물이 발견됐어요.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 잘못을 온 세상에 까발려서 노출시켜서 창피를 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나눠서 내 사랑의 보자기로 듣고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생과 야벳의 길이고 그것을 까발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함과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길을, 그래서 만일에 함과 가나안이 저런 일을 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죠. 뭐부터 하고라고 그럴까요? 네가 동성애 관점으로 네가 보고 즐긴 것부터 회개하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달한 거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 하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지금 아벨과 가인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공격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갖다가 온 세상에 전달하는 나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선에서 덮어버리고, 아까 가나안이 자기가 덮어버렸으면 아버지는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도 덮지 못했고 함도 덮지 못하고 오히려 포라고
형제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사랑으로 안아줄 때 그 사람이 바르게 돌아와서 그때 그 일을 고맙게 여기겠죠. 근데 뭔가 하나 잘못한 것을 털어내가지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못살게 굴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셈으로 살래, 야베스로 살래, 함으로 살래, 가난으로 살래.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라? 셈처럼 살라. 어떻게 살라? 야벳처럼 살라. 근데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 중간의 말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이 야벳도 잘 살다가 끝에 삐딱선을 좀 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에스겔서 38장의 공격 군대, 러시아 군대가 되는 것이 조들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림을 잘 따라오십시오. 아담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노아까지 내려와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노아의 세 아들에서 셈의 자손들 중에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아브람 사람이 있고 아까 그 저주받은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표 봅니다. 이 표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던 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셈 족속들이. 야벳도 잠시 좋은 일을 했지만 오그러지러 가지고 나중에 셈의 장막에 거하는 데서 하나님이 신앙을 해보지만 또 끝에 가서는 곡과 마곡을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괴롭힌 자예요. 근데 중간에 구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라는 자가 장차 적그리스도를 꿈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니무롯이 적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자손, 언약 자손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은 등장하겠죠. 이게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전한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을 사단 쪽에서도 알잖아요. 사단의 점성술가들이 보니까 별 4개를 삼키는 어떤 별이 나타나는 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자기들 왕들을 죽이고 새 왕이 나타난다는 걸 생각하고, 누군가 하니까 그 집에 아브라함 집에 누가 태어났다고, 데라 집에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데라 보고, 데라가 그 당시 누군가 하면 데라는 생계인데도 이 니무롯의 군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니브롯 편에 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왕이 니네 집에 아기 태어났지, 아기 데리고 와. 왜? 죽여야 되니까. 그 왕이 통치하면 자기들 자리가 빼앗기니까. 마치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헤롯 왕이 2살의 아이를 다 죽이듯이 니무롯도 그랬다는 거. 저기서부터 살인자죠. 생명을 죽이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유모와 함께 숨겨서 동굴 속에서 3살까지 살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냐면 그 당시에 우리 금요일에 들었듯이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노아 집으로 피난 보내서 거기서 신앙 훈련을 하게 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래서 노아와 셈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다가 나이 50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훈련받아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는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려요. 그리고 니브롯 왕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니므롯이 왕이니까, 그 당시에 폭군 왕이니까 이 아브라함을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 속에 마치 다니엘 새 친구 던지다시. 이거는 뭐,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참고로 성경에 없는 내용이 참고로만 배경을 들어서 이게 뭐 정설이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구독자에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니므롯은 어디서 생겼고,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고, 엘리에셀의 그 출처를 밝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죠?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당시에 형 하란이 있었는데 형 하란은 불에 다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살아와요. 그럴 때 그 전성책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란은 주님 앞에 온전함을 보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데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남길 자만 남긴다는 거예요. 불타 죽을 사람은 불타 죽게 만들고 심판받을 심판받게 하고 누구만 건지더라? 아브라함만 그 불 속에 건져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신처럼 대접하고 와서 이 왕이 엎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에게 엎드리지 말고 당신들을 만드신 온 세상의 하나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지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선지자로서 외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니므롯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넘겨볼래? 다음 화면 안 돼? 그러면 요 화면으로 자, 그 앞에 화면 좀 비춰줘. 예, 그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걸 현대인 성경으로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못 보시는구나. 그게 왜 지원이 가서 요 컴퓨터 좀 한번 봐줄래? 왜 화면이 안 넘어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설교 중이니까 현대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스는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고 니므롯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으로 10장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펴보시죠. 그대로 우리 화면은 그대로고 10장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좋은 의미로 해놨어요. 그죠? 이 나쁜 의미 용사 폭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럴 때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성경을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봐라. 다른 번역 찾아보면 잘 번역된 것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은 여기 지금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 이 사냥꾼도 동물 잡는 사냥꾼보다 인간 사냥꾼, 영혼 사냥꾼이라는 건 나쁜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속담에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의 유행까지 생겨야 됐다. 그가 신할 땅에 바벨과 에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막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니므롯이 거의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결국 누구를 핍박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핍박하게 되고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 바로 바벨탑 세우는 거예요. 우리 화면으로 다음 화면 이호원 집사 좀 보십시오.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나님은 벽돌 말고 돌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말씀에도 우리 하긴 나왔어 이사야에서도.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탑을 쌓는 거예요.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지. 11장 3절입니다. 성경으로 보십시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이제 홍수로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이 바벨탑을 쌓으면 우리가 바벨탑 꼭대기에 있으면 홍수가 우리를 범람시킬 수 없다.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던 친구들이 니므롯 건물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세웠던 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폭군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지금 앞에 우리 스크린 안 나와서 생방송 보시는 분들 볼 수 있는 우리 다음 사진 그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 그림 보면은 왼쪽 그림이 바벨탑을 형상화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쪽 화면을 좀 보십시오. 이쪽 화면 보이지? 안 보이나? 안 보이는구나. 자, 지금 컴퓨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내 컴퓨터가 안 나와서 그런데 왼쪽 화면, 나중에 우리 예배 마치고라도 꼭 이 화면을 보십시오. 왼쪽 화면이 바벨탑을 형상한 그림이에요.
근데 오른쪽 건물 그림이 뭐냐면은 EU 본부 건물이에요. 여러분 꼭대기 부분이 바벨탑 집다가만 그 모습처럼 너무나 닮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EU 대통령이나 세계 정부를 꿈꾸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저 그리스도의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저 건물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저 작가들이 그린 바벨탑 쪽도 물론 추정 모습이에요. 그죠? 저 추정 모습의 저 형상으로 유럽의 급 연합 본부 건물을 만드냐는 것이죠. 너무나 형상이 비슷하잖아요. 위에 뒷담화 모습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 그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못 보여주는 게 나중에 꼭 화면으로 하시나지만. 그래서 아까 그 리모로 세계 정부를 꿈꾸는 애들이고 저 뒤를 이어서 히틀러가 그런 세력들이고 지금 저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또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저런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리모로서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우리 성도님은 계시록 19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런데 짐승이 붙잡히고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 하늘 군대, 예수님이 재림 군대와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 즉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렇게 니모로 또 심판 대상, 히틀러도 심판 대상, 세계 정부를 꿈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계시록에서 말해놨고 종말적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 또 사단에서 말하고 적그리스도에 말하니까 지금 우리 예배가 좀 방해받는데 이것도 좀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 역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구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될 그림이나 영상 것들을 보지 못하고 좀 방해받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더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났어요. 자, 결론 세 가지입니다.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다. 참 예배자의 길을 것인가? 그 길을 가다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가인처럼 예배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입술로 베는 그런 살인자의 길로 갈 것인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또 그 뒤로 셈의 길과 함의 길과 야벳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언약 자손의 가문으로 그 셈의 길로 가야지. 함처럼 세상 제약이 노출돼가지고 동성이 노출돼가지고 저주받는 인생. 또 야벳도 하나님이 장막안에 가지만 그들이 총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당연히 셈의 길로 가야 될 것이다. 아브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길로 가는데 그 반대편 함 자손 중에서 리모를 시행했는데 이 친구가 적그리스도의 모형 자기 왕국을 궁성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의 어떤 탑 모양을 가진 그 건물들이 세상에 생긴다는 것은 지금도 세계 정부를 꿈꾸고 자기가 자기 왕국을 꿈꾸는 이 나쁜 지도자들이 때마다 생긴다. 그죠? 한국 같은 어떤 왕? 안티코스 4세. 제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 지금도 푸틴과 시진핑이 그 꿈을 꾸고 있죠. 정말에 누가 유럽의 대통령이 나타날지 교황이 될지 유엔의 수장이 될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누구는 모르지만 계시록 19장에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당연히 아브라함의 길로 가야 되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편에 서야지 그 그리스도의 반대편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벨의 길로 갈 것인가, 가인의 길로 갈 것인가, 셈의 길, 야벳의 길, 함의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또 아브라함의 길과 니므롯의 길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